우리 창립주일에 우리 한성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몇 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35살에 우리예요.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1979년에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대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79년 12월 23일에 이제 현재 건물로 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2층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서 봐서 알지만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50명 앉으면 꽉 차 보이고 최대한 앉아도 100명 들어가면 거의 꽉꽉 찰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이제 자리가 좁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게 이제 여기 1층이죠. 그때는 여기가 공장이었다고 그래요. 공장이었는데 거의 3년 만이죠. 뭐 어떻게 횟수로 따지면 거의 2년 조금 더 되는 해인데 여기가 이제 넓히자,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 해가지고 이제 이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전 성도들이 여기를 구입하고요. 여기가 벽이 이렇게 쳐져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더 허물고, 그러니까 메인 잡은 기술자들이 하고 나머지 그 벽 허물고 이거 치고 하는 거는 전 교우가 달라붙어서 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우리가 드린 예배터가.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때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에?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할 때, 처음 개척을 할 때 다 갖추고 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뭣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예배 한번 치원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애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을 주옵소서. 그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이미 땅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 그게 없지요. 애탐은 없어요. 예배당을 주옵소서. 우리도 예배 한번 진짜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온다고 구박하죠. 왜 안 오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 성도들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아시죠?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그냥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게 아니라 사슴이 발정기가 되면 열이 골수에 미쳐요. 근데 그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탈수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이르는 열이에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데 어떻게 쳐요? 앞발굽이 닳을 때까지 막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어요. 물을 못 찾고 막 뭘 파다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시편 42편을 쓴 기자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지금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을 못 찾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표현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크레이빙 하는 거죠.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랬어요. 예배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찾기에 열망했고 여기를 찾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과 땀과 다 해서 공사를 했어요. 전 성도가.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 공간이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요. 예루살렘 도시를 막고 있는 성벽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도 허물어졌지만 뭣도 허물어졌어요? 성벽도 허물어졌어요. 그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가 한 거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고 성벽의 회복이잖아요. 느헤미야서를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죠? 느헤미야서가 성벽을 수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며칠 만에 지은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짓는데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적입니다, 기적. 깜짝 놀라요. 근데 더 기적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 다 사람들이 협조한 게 아니고요.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들, 산발락과 도비아로 표현되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하지 마라 데모한 게 아니라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군사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시간을 그 공사하는 데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 짐을 날랐대요. 아침조 밤조로 나눠서 밤조는 파수꾼 해주고 아침조는 가서 일을 하고 물 들어갈 때도 옆에 사람들이 창 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1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뭘 잡고? 창을 잡고 그때 또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디서 자고?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밤에는 우리가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겠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다 나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옷도 벗지 않고 물 길러러 갈 때도 병기 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사했죠. 그랬죠, 장로님? 한성교회가 우리의 잡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정도 돌보고 빨래도 해야 되고 수많은 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도가 달라붙어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1세대들은 그렇게 땀을 흘려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오늘날 진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백성들의 감격이 고스란히 우리 한성교회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한 거를 봤으니까 못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성전이든 어떤 예를 들어서 도시 건물이든 정말 중요한 거는요.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화려하고 도시에서 빌딩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좋은 성전이나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좋은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참 성전이에요. 도시는요. 건물이 높다고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이 맨하튼에 꽉 차 있고 여기에 꽉 차 있다고 해서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도시인 같은 그런 시민의식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참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 성전이에요. 그죠? 도시도 똑같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질서와 매너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라면 좋은 도시예요. 근데 건축물이 하늘까지 뻗쳐 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밖으로 자기 쓰레기 봉투 이렇게 갖고 버려요. 좋은 도시예요? 밤 7시만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못해요. 총 들고 다 쏴가지고 물건 뺏느라고.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시, 좋은 성전의 기준이 건축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성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35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별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35년 전에요. 이 부지와 이 수많은 애써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애써서 만들었어요. 적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건축 잘했어요. 그 수고와 노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문제는 근데 그 다음이었어요. 진짜 성전, 건물을 세웠으면
그 안에 담겨질 진짜 맛있는 요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쟁반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었으면, 은쟁반, 금쟁반을 멋지게 수공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그 안에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어렵게 수고해서 건축할 줄 알았는데 진짜 성전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잃었던 겁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해도 저는 인정해요. 우리가 지금 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옛날을 돌아보고 온고지신 하자는 거예요. 옛 것을 돌아봐서 새 것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잘 시작했는데 참 성전의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5년이 지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는 그런 거를 옛 거를 돌아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할까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뭘까요?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까요? 옛 건물을 허물고 새 것으로 짓자?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도 우리 전 성도가 나서서 시간과 물질을 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죠? 한 손에는 창을 차고 한 손으로 일을 했듯이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고 싶은가 봐요? 대답들 안 하시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성전의 의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의 의미. 뭐예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전에서는 그 바울이 목회를 현재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목사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목양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디모데전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이제 2장 전반부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그래서 절대 욕심대로 살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정력을 피하고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면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오늘 2장 22절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아라. 목회를 해라는 거예요. 돈 따라 목회하지 말고 욕심 따라 목회하지 말고 뭐 따라서요? 의, 믿음, 사랑, 화평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거를 추구하는 건데 누구와 함께?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그 앞에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NIV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ho call on the road out of the pure heart.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들이 주님을 크게 부르는 때, 뭐 이런 거.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나 정욕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게요? 정말 pure heart가 들어가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들어가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빼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들어가도록.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
목회는 뭐라는 겁니까? 목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를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나아가게 해라. 이게 목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회의 방향.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표가 뭐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제 직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복음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교회도 엉망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메시지도 살아있고 좋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것도 알겠대요. 근데 안 가겠대요. 반대로 자기 교회로 오래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오면 교인이 얼만데, 우리 교인이. 우리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교회가 크면은 붙어주잖아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온 목표가 뭐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역사도 없다는 줄 알겠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래서 장사를 원하시는 분은 한성교회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장사를 원하시는 분은 한성교회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으신 분은 한성교회 오십시오. 여기엔 그 길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탁 끊었대잖아요. 웃긴 거지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왜 교회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가득 찬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목회가 그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 한성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대부분 있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상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붙어는 있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무슨 교회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다 능력 있는 교회들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름만 남겨져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름은 있는데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능력이 상실한. 그럼 우리 한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름인데 그 능력을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들, 신자들이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쟤도 거짓말하던데 내가 뇌물 받은데 저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안 받을 줄 알았더니 쟤도 뇌물 받던데 나야 안 믿으니까 사기를 치지만 믿는 쟤도 사기치던데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구별된 거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한 게 없어졌어요. 그럼 뭐하러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도 특별한 게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유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 따라갈 때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세상이 와 능력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왜 능력을 상실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돈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욕망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능력 있다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어요? 아니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의 능력이 있는데 교회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정확한 거는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의 기초 가운데 일하셨던 것, 우리가 그대로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고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죽어버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이 흔들리면 망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거대한 건물이 있어도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요. 아무리 건물이 커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망해요. 한순간에 망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키셔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십자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이스먼트가 십자가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러면 똑같이 세상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의 능력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믿으면. 근데 조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가지며 살게 만드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럼 세상으로 뭐 하게 해야 돼요?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능력 없는 자들, 저 죽어가는 자들, 슬픈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려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게 우리 한성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 전도를 천사에게 맡길 수도 있었어요. 천사가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빠른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천사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리고 예수 믿으러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걸 부탁하셨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무슨 전도라는 걸 통해서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미련한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죽어버린 자들이 믿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만들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지요. 전도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도를 하면 죽은 자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되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능력이라고요. 폭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들으시면 우리 안에 폭발하는 능력이 생겨서 뭐가 된대요? 다 내 증인이 된대요.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한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임해서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능력 잃어버려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교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게 다 뭡니까? 사람을 세우고 십자가의 기초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거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뭐 치유하고 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기초 가운데 뭘 세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한성교회죠. 우리 한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약한 자 돌보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 우리 한성교회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매진하며 달려갈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 가득 찬,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로 삶을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 볼 겁니다. 예수님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보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감동이 있는지, 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